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어떤 큰 교회에 한 부부가 예배를 드리고 돌아오는 길에 주고받은 이야기입니다. 아내가 먼저 남편에게 묻습니다. 여보, 저기 뒤에 앉아있던 이 집사님이 이번에 새로 자동차를 바꿨는데 봤어? 남편은 대답합니다. 못 봤는데. 다시 아내가 그럼 그 옆에 이 권사님이 밍크 코트 입은 거 봤어? 남편은 다시 못 봤어 라고 얘기합니다. 다시 아내가 묻습니다. 그럼 오늘 설교할 때 목사님 넥타이가 조금 삐뚤어진 거 봤어? 남편은 다시 대답합니다. 설교 듣느라 집중하느라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 약이 슬슬 오르기 시작한 아내가 남편에게 다시 한번 물어봅니다. 그럼 오늘 성가대 찬양하던 김 집사님 입술이 평소보다 좀 더 진했는데 봤어? 남편은 역시 그것도 못 봤는데 대답합니다. 이제 열이 오를 대로 올랐습니다. 아내가 짜증을 내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니, 당신은 예배 시간에 도대체 뭘 하고 있었길래 그런 걸 하나도 못 봐요? 예배 시간에 잠만 잤어요? 따져 묻자 남편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목사님 설교하실 때 나를 위해서 돌아가신 예수님이 십자가가 내 눈을 가려서 눈물을 흘리느라 다른 건 하나도 못 봤다. 어떤 차이일까요? 아내는 예배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예배를 드렸습니다. 예배는 보는 것이 아니라 드리는 것입니다. 물론 예배 시간에 말씀을 전하는 목사님이 보이고 앞에 앉아있는 사람의 뒤통수가 보이고 목사님의 넥타이가 삐뚤어진 것도 보이고 저는 괜찮나요? 앞에서 졸고 있는 사람의 뒷모습도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눈에 들어오는 것들마다 다 집중을 한다면 예배에 결코 성공할 수 없을 겁니다. 우리가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비결은 보이는 것보다 드리는 것. 이 드리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배는 최상의 존재인 하나님께 우리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가치를 드리는 행위이기 때문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야 하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감동을 드려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수가성에서 만난 여인에게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샘물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 여인이 어떤 사람이냐면 5번의 결혼에 실패하고 지금은 6번째 남편과 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녀의 삶에는 만족함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육신적인 갈증보다 영적인 갈증에 더 목말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그녀에게 예수님은 그 영적인 갈증을 해결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신의 문제를 한 번에 해결해 주신 분이라면 이분이 선지자일 것이다 라고 이 여인이 생각합니다. 19절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그리고 나서 여자는 예수님께 예배할 곳을 묻습니다. 그 이유는 20절 말씀에서처럼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근본적인 이유는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는데요. 남과 북으로 갈라졌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북이스라엘, 남유다로 갈라져서 약 400여 년간 지속이 되었습니다. 지금의 우리나라처럼 남과 북이 갈라져서 자유롭게 왕래할 수 없었듯이 그때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게 남과 북으로 갈라져 있는 동안 서로 자유롭게 왕래하지는 못했습니다. 남과 북이 갈라지기 전에 성전은 예루살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과 북이 갈라진 이후에는 북쪽에 있던 사람들이 남쪽으로 올 수 없었기 때문에
북쪽에도 예루살렘 성전을 대신하는 성전을 그리심산에 세웁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계실 당시에는 그 남과 북이 다시 하나가 되었음에도 여전히 사마리아에 있는 그리심산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에서 동시에 같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서로 다른 장소에서 예배를 그렇게 드리다 보니까 서로 자신들의 예배가 정통성이 있는 예배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께서 선지자시라면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떤 예배인지를 대답해 주실 거라고 믿었습니다. 자신도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이 예수님은 여인이 잘못 알고 있던 것을 깨우쳐 주시고 참된 예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알려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알려주셨던 그 참된 예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어떠한 예배인지 함께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23절입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수님은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없다라고 하십니다. 사마리아에 그곳에 사람들이 세운 그리심산에 있던 성전도 또 유대인이 세운 예루살렘에 있던 성전도 모두 인간적인 것들이기 때문에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은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 예루살렘 성전을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으로 정해 두셨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온전하게 예배가 드려지면 그 예배를 기쁘게 받으셨던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다른 민족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아니라 유대인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임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제대로 예배를 드리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쏟아부어 주실 엄청난 복이 보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하나님만 잘 섬기면, 나만 잘 섬기면 내가 너희를 절대로 망하게 하지 않겠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언약의 내용입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유대인들은 이 엄청난 복을 약속으로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복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마치 르우벤이 장자의 축복을 받고 누리지 못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형식적으로 예배는 드렸습니다. 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마음의 예배는 드리지 못했습니다. 사마리아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어쩌면 그들의 마음은 순수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정해두신 방법이 분명히 있음에도 그것을 무시하고 자기들끼리의 방법대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을 예배할 때 반드시 하나님이 정해두신 방법대로 예배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과 진리로 예배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라고 말씀하십니다. 사실 이 구절이 예전 개역 한글 버전과는 좀 다릅니다. 예전에는 신령과 진정이라고 번역을 했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의 핵심, 어쨌든 영과 진리입니다. 그 가운데 먼저 예배는 영으로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영, 어떤가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히 알 수 있고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우리가 눈으로는 볼 수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으로 드리는 예배,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하나님의 임재를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영으로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몇 년간 코로나 때문에 기독교 역사상 완전히 새로운 말이 탄생했습니다. 바로 비대면 예배입니다. 코로나의 확산을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대책으로 내놓은 우리에게는 너무나도 생소했던 예배였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것이 대부분의 사람들의 상식으로 정상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상황에 맞춰서 또 자신들의 스케줄에 맞춰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이 간혹 계십니다. 어떠신가요? 본인들의 일정에 맞춰서, 본인이 있는 곳에 맞춰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는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 이것을 정상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전염병이 돌고 정부에서 고심한 끝에 내놓은 그 고육지책으로 어쩔 수 없이 드려야 했던 예배가 바로 이 비대면 예배, 온라인 예배입니다. 예배는 영으로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가 드리는 그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느끼며 예배를 드려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인 것입니다. 우리의 일정에 맞추어서, 우리가 있는 장소에 맞추어서 어쩔 수 없다는 핑계로 그렇게 드리는 예배, 그것을 정상적인 예배라고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비대면 예배를 드리면서 간혹 어떤 분들은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로 복귀하지 못하는 분들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우리의 예배가 영으로 드리는 예배, 함께 모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고 찬양하며 그 말씀을 통하여서 변화가 되고 그 말씀대로 실천하며 살아가는 그런 예배, 정상적인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시고 노력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24절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여기에서도 영과 진리입니다. 진리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이 예배는 반드시 바른 말씀의 선포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이 처음 만나서 그 만남을 이어갈 때 그 상대방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많은 대화를 해봐야 합니다. 겉으로는 멀쩡해도 하는 말을 들어보면 이 사람은 좀 아니구나 라고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요. 반대로 겉으로는 참 없어 보이고 초라해 보이지만 대화를 이어나가고 말을 들어보면 너무나도 훌륭한 생각을 가진 사람이다 라고 느끼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배도 결국에는 하나님과 영적으로 사귀는 그 과정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을 더 깊이 있게 알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자신을 알려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진리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의 두 가지 핵심, 바로 영과 진리입니다. 이 두 가지는 서로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한쪽으로만 치우치는 경향을 보입니다. 어떤 사람은 영만을 좋아합니다. 뜨겁게 자신의 마음에 감동이 되지 않으면 만족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자꾸 예배를 드리면서 받는 그 신비하고
자신이 막 녹아내리고 그런 황홀한 느낌을 자꾸만 예배를 통해 경험하고 싶어 합니다. 이렇게 영적으로 치우친 사람들은 좋게 말하면 성령주의자라고 말하고요. 나쁘게 말하면 신비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는데요. 이런 사람들은 자꾸 그 느낌을 받기 위해서 이곳저곳을 찾아다닙니다. 하지만 이 느낌만이 예배의 전부라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너무나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이단으로 빠지는 그런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경험을 하기 위해서 이곳저곳 옮겨 다닌다는 겁니다.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가 지금 듣고 있는 이 말들이 진리인지 아닌지, 이단이 속이고 있는 것인지 아닌지 그걸 잘 분별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반대의 극단적인 모습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감정적인 것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오직 말씀만 추구합니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은 말씀은 많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딱딱하고 어떠한 말씀을 듣던지 은혜가 잘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도들이 은혜를 받아서 기뻐하고 감동해 또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면 꺼려합니다. 멀리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이단에는 잘 빠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율법주의자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 반드시 영과 진리를 함께 붙들어야 합니다. 영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따뜻한 느낌이고 감정입니다. 진리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참된 예배는 우리의 삶과 연결되는 예배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퀘이커라고 불리는 집단이 있습니다. 인터넷에 좀 이렇게 찾아보니까 어떤 사람들은 기독교에서 따로 나온 사람들이라고 말하기도 하고요. 어디서는 아예 이단이라고 규정을 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이 이 퀘이커 교도들이 예배 드리는 곳에 갔답니다. 예배를 드리러 그곳에 참여를 했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우리와는 좀 많이 다른 방식으로 예배를 드린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예배당 안에 시계가 없답니다. 그리고 직분이 따로 정해져 있지 않고요. 예배는 우리 처음부터 끝까지 침묵으로 그리고 어쩌다 가끔 이제 자신이 간증할 내용이나 그런 것들을 서로 나누는 그렇게 예배가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걸 보면요, 예배는 침묵 예배로 드리는데 각자 침묵을 통해서 내면의 빛을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한답니다. 이 예배에 함께 참여했던 이 사람이 이곳에 같이 있다 보니까 예배가 예배 같지 않게 여겨지더랍니다. 예배가 다 끝나고 사람들이 그냥 흩어지는데 그 모습까지도 이상하게 보았던 이 사람이 묻습니다. 이게 무슨 예배입니까? 전통교회에서 드리는 예배와 너무나도 많이 다른데 여기서는 늘 이런 식으로 예배를 드립니까? 물어봤더니 그곳에 있던 한 분이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우리의 예배는 우리가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더랍니다.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교회 문을 나서면서부터 우리의 드리는 실제적인 예배가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가 우리의 일상적인 삶과 별개라고 생각하는 그런 모습은 우리가 예배에 참여하는 진정한 태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는 사마리아 여인처럼 예수님을 만나서 지금까지 소중하다고 여겨졌던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버리고 그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기쁨과 감격, 그것들을 전하게 됩니다. 나에게 주신 그 영생의 소망을 사람들에게 선포하게 됩니다. 와서 보라. 내가 어떻게 새로운 생명을 얻었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었는지 보라. 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나의 가증이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라고 이사야 1장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어떠한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시나요? 지금껏 그렇게 해왔으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드리시는 예배인가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성경적인 예배를 드리고 계신가요? 하나님은 예배를 그냥 보다가 돌아가는 마치 구경꾼 같은 그런 사람들을 찾으신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예배 장소인 예배당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참으로 예배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오늘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영과 진리로 예배하고 또 이곳 교회에서만이 아니라 우리가 있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우리의 예배가 계속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소망하고 축복합니다.